지금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는 새 찬송가입니다. 새 찬송가란 말은 헌 찬송가가 있었다 그런 뜻이겠죠. 그게 뭐냐면 1983년에 만들어져서 모든 교회들이 한동안 불렀던 통일 찬송가입니다. 그 통일 찬송가를 새롭게 개정한 것이 새 찬송가예요. 2006년도에 시작돼서 2010년도에는 전 교회에 보급돼서 다 사용한 그런 것입니다. 이것은 기존의 찬송가 가운데 뺄 거는 빼고 또 새롭게 넣을 건 넣었습니다. 기존의 찬송가 가운데 어떤 것들은 잘 부르지 않고 혹은 어떤 건 반복된 것이 있어 빼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또 새로운 찬송가에 들어가 있지 않지만 교회에서 많이 부르는 찬양들은 또 집어넣었습니다. 자, 그렇게 개정을 했는데 뿐만 아니라 기존의 찬송가의 가사를 좀 바꾸기도 했어요. 그래서 옛날식 표현 같은 건 좀 빼고 현대적인 것으로 부분적으로 바꾸는 그런 작업도 했습니다. 꼭 필요한 일이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아주 잘된 그런 것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좀 새 찬송가에 유감이 많습니다. 좀 새 찬송가에 대해서 좀 유감이 있어요. 우선 뭐냐, 이 새 찬송가를 만들면서 찬송가의 장을 다 배정하다 보니까 제가 그동안 겨우겨우 외웠던 것이 다 소용없어졌다. 저는 다른 어떤 것보다 이 숫자를 외우는데 조금 젬병입니다. 그래서 전화번호 잘 못 외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찬송가 장도 참 외우기 힘들어요. 그런데 사역하면서 안 외울 수가 없죠. 왜냐하면 어디가 찾아서 할 수 없으니까 탁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정말 나름 열심히 사력을 다해서 겨우겨우 다 외웠는데 찬송가가 바뀐 거예요. 그러니 제가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그래서 좀 유감이 있는데 그건 뭐 웃자고 하는 이야기고요. 진지하게 개정된 찬송가에 좀 불만이 있는 것은 찬송가 가사를 현대적으로 바꾼 것 중에 어떤 건 잘된 것도 물론 있어요. 하지만 어떤 것들은 좀 아니다 싶은, 잘못되었다 싶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게 꽤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오늘 우리가 불렀던 그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찬송가 491장입니다. 새 찬송가는 이 찬송가의 몇 부분을 현대적인 그 표현으로 바꿨는데 특별히 뭐가 문제가 되냐면 후렴 부분에 가면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라는 이 부분을 내 주여 내 마음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이렇게 바꾼 게 이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하는 것을 내 주여 내 마음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라고 고친 것이 이게 좀 문제다. 왜냐하면요, 원래 이 찬송가를 만드신 분은 그 존슨 오트먼이라고 하는 목사님이시거든요. 근데 그분이 쓴 영어 가사에 보면 그 부분이 어떻게 되느냐, Plant my feet on higher ground 이렇게 돼 있어요. Plant my feet on higher ground. 예, 무슨 표현입니까? 어떤 표현을 쓰고 있냐면 plant, 심어달라는 거예요. 아예 내 발을 그 높은 곳에 심어주십시오 라고 표현한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의미를 그대로 받아가지고 번역을 하면서 이 찬송가를 한국말로 번역한 분은 유명한 시조시인 노산 이은상 시인입니다. 그분이 이걸 번역했는데 그 의미를 담아가지고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이렇게 번역을 한 것인데 이걸 갖다가 좀 편하게 한다고 내 주여 내 마음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라고 바꿨으니 이게 문제다 그 말이에요. 혹시 여러분 생각에 그게 그거 아니냐, 무슨 문제냐 할지 모르겠지만 아니요, 많이 다릅니다. 내 주여 내 마음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라는 것은요, 나의 마음이 그곳에 있는 것을 선택하도록 좀 도와주세요 하는 정도의 아주 평범한 표현이죠. 예, 그냥 하지만 원래 이 가사는 그거 아니에요. 예, 말씀드렸잖아요. Plant my feet이라니까요. 예, 내 발을 거기에 심어달랄 정도로. 그러니까 예,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이게 맞는 거예요. 예, 정말 그 이 발이 다른 곳으로 가지 않도록 주님이 이 발을 붙들어서 아예 우리식으로 표현한 대로 따지면 뭐예요? 발을 뭐 부수시든지 꺾든지 하여간 아작을 내시든지 여하튼 붙들어 가지고 거기에 딱 세워달라는 거예요. 바로 그곳에 그렇게 서고 싶다는, 그곳에 반드시 설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간절하고 절박한 그런 간구가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 바로 이 표현이거든요. 여러분, 참 신앙은 마침내 그곳에 서는 것, 그게 참 신앙입니다.
참신앙은 마침내 그곳에 서는 것, 그게 참신앙이에요. 그 험하고 힘든 길을 걸어서 수많은 미혹과 장애를 다 이기고 마침내 그곳에 서는 것, 이게 바로 신앙의 이야기다. 마귀는 우리가 그곳에 설 수 없도록 어마어마하게 방해를 합니다. 고난을 주기도 하고, 유혹을 하기도 하고, 외부의 환경을 통해서 공격하기도 하고, 내면의 상처를 통해서 공격하기도 하고. 그러나 그런 힘든 상황 속에서 오트만 목사님의 그 찬송가 그대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와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이게 신앙생활이다. 여러분, 기독교 고전 가운데 최고의 것으로 꼽는 것이 바로 존 버년의 철로역정 아닙니까? 그 철로역정이 바로 이 이야기죠. 수많은 역경을 이기고 천성에 다다라 마침내 그곳에 서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인의 길이라는 거예요. 네, 신앙인의 삶의 목표, 삶의 지향점은 바로 그 거룩한 곳에 서는 거예요. 그것이 삶의 바른 방향이고요. 그리고 이 삶의 모든 문제를 푸는 올바른 답이다. 그러니까 신앙인은 어떤 역경이 있든 어떤 문제가 있든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반드시 그 거룩한 곳에 서야 하는 겁니다. 반드시 그 거룩한 곳에 서야 하는 것이다. 자, 우리가 반드시 서야 하는 그 거룩한 곳, 그러면 그곳은 어디인가? 우리 요한계시록 7장 9절로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로 10절 같이 읽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어디예요? 어디 서는 겁니까? 보좌 앞. 보좌 앞. 우리 하나님이 앉으신, 우리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보좌 앞에 서는 거예요. 고영원 선교사가 비전이라는 찬양을 만들면서 가슴 벅차게 그렸던 바로 그곳.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그 찬양을 부르면서 함께 그곳에 서기를 꿈꾸고 바라는 바로 그곳은 우리 하나님의 보좌 앞이다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그 보좌 앞에 선다는 것, 그 거룩한 곳에 선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냐? 우선 가장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요,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천국의 이야기죠. 천국에 들어가는 것. 분명히 말하지만 천국의 소망, 그곳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는 것은 신앙이 아니다. 여러분, 천국은 분명히 있으며 정말 우리가 그곳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목표이고 의미예요. 그 진주문에 들어가서 유리같이 맑은 황금길을 걸어서 주님이 정말 친히 닦아주시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주님의 그 보좌 앞에 이르러서 우리를 부둥켜 안으시고 우리의 눈물 닦아주시면서 위로하시는 그 주의 품에 안겨서 감격의 눈물을 흘릴, 찬송 그대로 그날이 와 황금길에 그의 영광 바라보고 그의 팔로 날 안을 때 만나보리 나의 친구. 그 감격 없으면, 그 소망이 없으면 우리는 무슨 수로 신앙생활을 합니까? 그게 없다고 한다면 우리 신앙의 에너지는 어디서 나오나요? 우리 신앙의 어떤 그런 동기가 어디 있습니까? 그 소망, 그 감격, 이게 없다면 신앙은 신앙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요즘 신앙인들을 보면 저를 비롯해서 너무 여기 이곳에서의 이야기에 치우쳐 있어요. 여기 이곳에서의 이야기.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을 보면요, 한국의 초대교도 그렇고 혹은 우리 초대교회 신앙 선배도 그렇고 모든 나라의 신앙의 선배들을 보면요, 그들이 누구든지 간에 다 공통적으로 거기 그곳의 감격이 늘 충만한 사람들이었어요. 거기 그곳의 감격이 충만한 사람들. 자,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요, 이곳에 집중되어 있는 신앙은 이곳을 이길 수 없습니다. 이곳에 집중된 신앙은 절대 이곳을 이길 수가 없어요.
오히려 그곳에 충만한 믿음이 이곳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진짜 신앙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분명히 말하지만 그곳 천국, 그 거룩한 곳에 선다는 것은요,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목표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의미고, 그리고 우리의 간절한 바람이에요. 저는 이 자리에 서 있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가 다 그곳에 함께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실패하면 안 돼요. 정말 그건 망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한 그 보좌 앞, 그 거룩한 곳은 어디냐? 그것은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예배의 자리. 천국은 거기이지만 또한 그곳은 여기와 단절되어 있는 거기가 아니라 여기와 맞닿아 있는 거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은 지금 갈 수가 없고 이 다음에나 가는 그런 곳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자리에서 이미 시작되었고 여기서 경험하는 바로 그곳이 천국입니다.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볼 것이요. 이 말씀에서 말하는 아주 또 중요한 의미가 뭐예요? 그렇죠. 지금과 거기가 단절되어 있지 않다는 거 아닙니까? 비록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지만 그러나 지금이 거기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런 의미에서 그 거룩한 곳에 서는 것은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만 그렇게 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세상에서도 설 수 있고 서야만 하는 거예요. 그곳이 어디인가? 그곳이 어디인가? 그게 바로 예배드리는 자리예요. 예배드리는 자리. 왜냐하면요, 예배는 어디에서 어떤 식으로 드리든지 우리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는 거니까. 예배는 그 어디에서 어떤 식으로 드리든지, 혼자 드리든 같이 드리든 공적인 예배든 개인적인 예배든, 예배는 어디에서 어떤 식으로 드리든지 그건 바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는 것이니까. 요한복음 4장 23절로 24절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 예배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고 심오한 말씀을 하신 것이 나옵니다. 그것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는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온전히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이 말씀이 어떤 배경, 어떤 상황에서 나왔는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배경, 어떤 상황에서 나왔습니까? 요한복음 4장이잖아요. 요한복음 4장 그러면 유명한 얘기가 하나 또 있죠, 그렇죠? 요한복음 4장의 여인,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 아닙니까?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 이야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맥락을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에서 난 12시에 물을 기르러 온 사마리아 여인을 보고 말을 거셨습니다. 절대로 예수님이 지금 작업을 거시는 것이 아니다. 왜 말을 거셨을까요? 구원하시려고. 구원하시려고. 그 여인을 구원하시려고. 왜냐하면요, 아침 일찍이 아닌 한낮에 물을 기르러 왔다는 것은요, 두 가지를 의미하고 있거든요. 하나가 뭐냐? 이 여인은 사람들을 만나고 싶어 하지 않는다. 물은 보통 아침 일찍 기르러 옵니다. 그때 오면 온 동네 사람 다 오는 거예요. 와서 다 만나요. 그런데 이 여인은 한낮에 왔어요. 사람들이 안 오는 시간이에요. 이 여인은 사람을 만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 비참하니까, 힘드니까, 수치스러우니까, 그러니까 말이죠. 그래서 이 시간에 온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지만 그래도 물은 먹어야 산다 하는 거예요. 그래도 물은 먹어야 산다. 그렇죠. 그렇다고 안 올 수는 없잖아요. 먹어야 사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살기 위해서 물을 기르러 온 겁니다. 이것이 그 여인의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를 그대로 드러내지 않습니까? 거기에 무슨 삶을 살아갈 어떤 아름다운 이유가 있어요? 어떤 추가하는 가치가 있어요? 그냥 죽지 못해 사는 거죠. 그냥 죽지 못해 사는 거죠. 비참한 겁니다. 바로 그래서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말을 걸면서 구원의 손길을 펼치신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여인은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죄에 오염된 인간이 정말 그 진짜 구원을 거부하는 안타까운 그 모습을 보이면서 그 여인은 때로 예수님한테 비아냥대기도 하고, 때로는 완강하게 반론을 제기하기도 하고, 때로는 단호하게 거절하면서 예수님의 구원의 손길을 뿌리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뜬금이 없는, 하지만 그 여인의 가장 아프고 비참하고 숨기고 싶은 그 이야기를 그대로 드러내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 여인의 그 무너진 삶의 한복판으로 밀고 들어가셨어요. 그리고는 그 여인이 엉겹게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라고 하는 가장 실존적인 자기 고백을 하고 말았을 때, 그때 내가 남편이 없다고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라고 하시면서 그 여인의 무너진 삶을 다 드러내버렸어요. 사실 여인의 입장에서는 이거 봉변입니다. 이 봉변이죠. 아니, 대낮에 외간 남자 앞에서 자기의 삶의 치부가 다 드러났으니 이거 같은 봉변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그 여인을 비참하게 하려고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요, 구원하시려고, 회복시키시려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자, 그러자 여기서 이 여인의 마지막 저항이 시작됩니다. 이 여인은 그러자 갑자기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라고 하면서 뚱따지 같은 예배 논쟁을 들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시온산과 그리고 사마리아 그리심산 가운데 진짜 거룩한 곳은 어디냐라고 하는 해묵은 예배 논쟁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일이 또 한 번 일어납니다. 분명 이 여인이 여기서 진짜 거룩한 곳은 어디인가라는 이야기를 끌고 나온 것은요, 이 예배 논쟁을 끌고 나온 것은요, 자기한테 집중되어 있는 자기의 개인적인 이 아픈 이야기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시선 돌리려고, 이 이야기를 안 하고 싶으니까 그래서 거기서 도망치려고 그렇게 끌고 나온 거예요. 그런데 논쟁의 대가이신 예수님께서 제가 봐도 뻔히 보이는 그것을 그걸 보지 못하고 그 미끼를 물었다는 게 이게 문제가 되죠. 예수님이 그 미끼를 물었어요. 아니, 그냥 무신 것이 아니라 아주 기다렸다는 듯이 아주 적극적으로 그 모든 걸 받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받아가지고 진짜로 거룩한 곳이 어디냐? 예루살렘도 아니고 여기도 아니고, 그러면서 예배가 뭐냐? 예배는 이런 것이다 라고 열심히 말씀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이죠. 어떻게 된 거냐? 예수님 왜 이렇게 하시는가? 그렇죠. 그게 대답이니까. 그게 대답이니까. 이 여인을 구원하고 회복할 유일한 답이 바로 그거니까. 이 여인은요, 비참하고 힘든 삶을 산 이 여인은요, 거룩한 곳에 서야 회복되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으로 거룩한 곳에 서는 것이니까. 바로 그게 예배의 자리에 서는 거니까. 이 이야기에서 이 여인에게 결정적인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 언제인가? 그것이 요한복음 4장 23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라고 하신 이때라예요. 그렇습니다. 구원자 예수님을 만나면서 예수님 앞에 자기의 모든 삶의 이야기가 다 드러나는 순간, 자기 생각에는 정말 이건 봉변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이건 정말 고난입니다. 원치 않는 순간이에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싶을 수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하심과 돌보심의 섭리 앞에 서 있는 순간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때때로 경험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볼 때는 어려움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좌절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사실은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순간이라는 것을 얼마나 많이 발견하느냐 그 말이죠. 섭리의 순간에 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 예, 그렇습니다. 자기는 몰랐지만 그 여인의 삶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의 보좌 앞에 그 순간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 그 여인은 진정한 하나님의 산, 그 거룩한 곳에 선 거예요. 예배의 자리, 예배의 자리. 여러분, 예배의 자리가 거룩한 것입니다. 예배는 주님의 보좌 앞 거룩한 곳에 서는 게 바로 예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실 것이 있어요. 성도의 또 다른 이름이 예배자라는 사실. 예, 우리는 다른 건 몰라도 예배에 실패하면 안 됩니다. 우리 예배에 실패하면 우리는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성도의 또 다른 이름은 예배자예요. 여러분, 교회의 또 다른 이름은 뭐예요? 예배당입니다. 교회는 예배를 드리는 그런 공동체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단호하게 말하지만 우리가 신앙인이라면 우리는 반드시 그 거룩한 곳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어떤 환경 가운데 있든지, 어떤 영적인 공격을 받고 마귀의 미혹을 받든지 그 모든 것을 이기고 우리는 반드시 그 거룩한 곳에 서야 하는 것이다.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에 반드시 와서 서야 하는 것이다 하죠. 자, 그렇다면 그 거룩한 곳에 서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떻게 되어야 그 거룩한 자리에 설 수가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말해준 말씀이 시편 24편입니다. 시편 24편은요, 다윗이 오벳 에돔의 집에서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는 그때에 부른 노래예요.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서 이제 수도를 헤브론에서 옮깁니다. 그때 어디로 옮길까 하다가 아직 암흑에 속하지 않은 땅, 여부스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시온산, 즉 예루살렘을 뺐습니다. 그리고 거기를 수도를 삼아요. 자, 그런데 그게 수도가 되기 위해서 영적인 중심이 되어야 하니까, 즉 거룩한 곳이 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20년 동안 방치되어 있던 언약궤를 모셔오게 됩니다. 이게 거기 20년 방치된 것은 여러분 아시는 이야기죠. 엘리의 두 아들이 메고 나갔다가 빼앗긴 거 아닙니까? 그 블레셋에서 그 봉변을 당하고 거기 방치되어 있었어요. 20년 동안. 그래서 그 언약궤를 모셔드림으로써 이 시온산 예루살렘을 거룩한 곳으로 하기 위해서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언약궤를 모셔오는 그때 사고가 생겼어요. 그게 뭐냐? 아비나답의 두 아들 우사와 아효라는 두 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 우사가, 그만 무슨 뜻인지 모르지만 이 언약궤를 실은 수레가 중간에 막 흔들리니까 갑자기 손을 댄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우사를 쳤습니다. 그래서 우사가 거기서 즉사를 했어요. 베레스 우사. 베레스가 무슨 뜻이에요? 찢었다는 뜻이죠. 하나님이 우사를 찢었어요. 그 사건이 벌어지는 순간 다윗이 너무 상처를 받습니다. 두렵기도 하고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언약궤를 모셔드리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언약궤를 모셔오는 걸 포기해버려요. 그래가지고 그 언약궤를 중간에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보내버립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모셔오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언약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 가서 한 3개월 있었는데, 나중에 소식을 들으니까 그 오벳 에돔의 집이 그 언약궤로 인해서 복을 받았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다윗이 아마 그 감정적으로 막 그냥 힘들었던 것에서 이제 좀 회복된 것 같아요. 회개하고 다시 그 언약궤를 모셔드리기로, 그 두려움을 이기고 다시 언약궤를 모셔드리기로 하면서 그 언약궤를 모셔올 때 그때 사건이, 그때 부른 노래가 바로 시편 24편이에요. 여러분 그때 사건 아시죠? 다윗이 언약궤 앞에서 미갈이 막 조롱할 정도로 춤을 추잖아요. 너무 좋아서. 굉장히 다윗에게는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때 부른 노래가 바로 시편 24편. 자, 그래서 시편 24편은요, 누가 거룩한 곳에 설 수 있는지, 어떻게 거룩한 곳에 설 수 있는지, 이 질문과 그 답이 아주 분명하게 나오는 겁니다.
우스라엘 사건 때 실패한 일이 있기 때문에 누가 거룩한 곳에 설 수 있는지, 어떻게 거룩한 곳에 설 수 있는지 이 질문과 답이 분명히 나온다. 우리 3절,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이 질문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답하는 것이 뭡니까?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무슨 얘기인가요? 무슨 얘기인가요? 한마디로 하면 뭡니까? 성결이라는 것이죠. 성결. 네, 여러 가지를 표현하고 있지만 성경이 말하는 것은 바로 성결이에요. 그렇습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하신 의미 그대로 거룩한 곳에 서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 깨끗해야 돼요. 깨끗해야 돼요. 깨끗하지 못하면 신던 신 그냥 신고 살던 그 모습 그대로 추하게 더럽게 그냥 가지고는 절대 거룩한 곳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도 깨끗하지 못하면 들어갈 수 없습니다. 천국도 깨끗하지 못하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많은 경우 정말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기만 하면 천국에 간다. 맞아요. 기본적으로 맞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 부작용이 뭐냐? 천국을 굉장히 쉽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냥 아무나 막 들어가는 줄 알아요. 아니요. 하지만 천국은 깨끗하지 못하면 들어갈 수가 없다. 요한계시록 21장 27절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영어 성경은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첫 마디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Nothing impure. Nothing impure. 퓨어하지 못하면 nothing, 어떤 것도 들어갈 수 없는 곳이 바로 천국이에요. 자, 그렇다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깨끗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알죠? 우리 행위로는 안 된다는 것.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바르게 하고 그래도 우리 행위로는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만큼 깨끗할 수가 없어요. 오직 가능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밖에 없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내가 죽어야 돼요. 그리고 다시 주님과 함께 살아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만이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 그래서 말씀에도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예배의 자리도 깨끗하지 못하면 설 수가 없습니다. 예배의 자리도 깨끗하지 못하면 설 수가 없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의 흉내를 내는데 그러나 안타깝게 결정적으로 그 거룩한 곳에 서지를 못해요. 그곳에 섰는데 실패한다 그 말이에요.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드렸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역사도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 왜 그렇게 되었느냐? 이유는 한 가지예요. 깨끗하지 못하니까.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그 거룩한 곳에 서지 못한다는 것은, 진정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아무 역사가 없다는 것은 깨끗하지 못하니까. 여러분, 예배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려면요, 그 예배는 무조건 지성소 예배여야 합니다. 지성소를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성소는 어떻게 들어갑니까? 지성소 들어갈 때 중요한 게 뭔가요? 레위기에 보면 나오지만 1년에 한 차례씩 대제사장이 지성소 들어갈 때 보면요, 온통 다 뭐예요? 자기의 모든 속된 것, 이 더러운 걸 깨끗하게 하는 그런 아주 깨끗한 게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제사 지내고 깨끗하게 하고 씻고 그러고 들어가는데도 그래도 말이죠, 정말 더러우면 추하면 바로 죽으니까 그래서 옷에 뭐예요? 방울과 석류를 섞어 달아요. 움직이면 소리가 납니다. 그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밖에 듣다가 소리가 안 나면 죽은 겁니다.
속된 것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러면 끌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그렇게 쉬운 줄 아세요? 예배가 그렇게 정말 대충 함부로 해도 되는 줄 아세요? 아니요. 예배는 무서운 곳입니다. 예배는 엄미한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예배는요, 깨끗하지 못하면 절대로 그 보좌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예, 깨끗해야, 그래야 그 보좌 앞에 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고는 예배는 불가능하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고는, 성소의 휘장을 위에서 아래로 갈아놓으신 그 십자가의 대속의 역사를 의지하지 않고는 어떤 사람도 진정으로 예배의 자리, 그 보좌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배 가운데 십자가가 없으면 그건 예배가 아니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 반드시 그 거룩한 곳에 서야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거룩한 그곳에 서야 합니다. 자, 그러면 거룩한 곳에 서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네, 말씀이 강조하고 있는 것, 성결해야 한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과 삶이 성결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성결해야 하는가? 그 성결이 무엇인지를 이제부터 우리는 계속 함께 보려고 합니다. 전 마음의 소망은 이것입니다. 앞으로 몇 주 동안 이걸 보면서 우리 가운데 성결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성결의 사모함이 생기고, 그리고 성결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이 그 보혈로, 십자가 역사로 성결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